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찾으셨으면 세 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한 구절을 더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23절 한 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윗이 누린 비밀이 바로 이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세계를 미리 정복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세계를 미리 정복했느냐? 이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속지 말아야 되느냐? 서밋들의 모습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서밋들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것을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창세기 3장 속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세상 서밋들이 대단한 능력 가지고 있는 게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막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자기가 굉장한 거인 된 것처럼 이렇게 활동하거든요. 네피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접신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서밋들이 그래서 이뤄놓은 업적을 보면 와,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냐 싶을 정도의 바벨탑입니다. 저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그게 세상 서밋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서밋들의 실제 모습은 어떠냐면 오늘 성경에 봤잖아요. 사무엘상 16장 23절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악령에게 시달리고 있는데 겉으로 표시를 못 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대단히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대단하게 뭔가 육신의 쾌락과 모든 것을 즐기면서 모든 성공을 즐기면서 바벨탑 같은 걸 쌓아놓고 있는 대단한 모습 같지만 그 실상은 악령에게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모습.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블레셋의 서밋 누굽니까? 골리앗이잖아요.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러니까 귀신 충만한 거예요. 악신 충만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서밋들의 모습에 절대 속지 마라. 이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고 있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이거든요. 마귀 자녀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이거든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정신문제에 시달리고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적으로 질병 와서 시달리고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죽어서 지옥 가는데 살면서도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재벌들 중에서 지옥처럼 살고 있지 않은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정치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 예수라는 사람들, 연예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까 가문과 가정에 오는 저주를 막을 수가 없고 계속 시달립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운명에서 세상 서밋들이 조금도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서밋 보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이런 불신자 멸망 상태 속에 있는 세상 서밋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돼요. 세상 서밋들이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상태다. 세상 서밋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고 그 서밋들의 상태는 이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면 내 능력만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내 능력만 가지고는 이 상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서밋들을 못 이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다윗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사무엘상 17장에서 45절에서 47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서밋들이 가지고 있는 것 말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있다. 사람들 착각한다니까요. 세상 서밋들이 가지고 있는 것,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 가지고 있는 것, 그 스펙, 이거 따라잡으려고 나도 스펙 쌓아야지 이럽니다. 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진짜 강점은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스펙과 대단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바탕에서 받침이 되었던 거, 발판이 되었던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 돈 나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든 모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인맥이니까 그 인맥 가지고 성공하려고 자기도 인맥 모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랩런트들은 무엇을 봐야 되느냐? 내가 가진 것은 다른 것이다. 똑같은 것 가지고 칼과 창과 단창 갖고 나왔으니까 나도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겠다 이러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뭘로 싸웁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내가 너를 쓰러뜨려서 전 세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겠다. 전쟁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사람의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할 것이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속지 말고, 세상 서밋의 모습에 속지 말고, 그 진짜 것을 파악하고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내가 가진 것을 분명히 확인해서 이 현장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모든 미리 정복하는 랩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 비밀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냐면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다윗이 미리 정복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었냐?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그래서 다윗이 뭘 했냐면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혼자 있잖아요. 그 빈 시간에 시를 썼어요. 시편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시를 쓰고 노래를 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찬양을 했다는 거죠. 찬양을 작품으로 계속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편이라는 작품을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남겼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 속에서 나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찬양으로 누리고 있었다. 이게 평상시에 다윗의 영혼의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찾아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은 겁니다. 이거 발견이에요.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복음을 계속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시로 계속 나올 만큼 찾아냈었단 말이죠.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랩넌트 때 이거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속에 있을 때 기능을 준비합니다. 돌 던지는 기능을 준비했잖아요. 뭡니까 이게? 양을 쳐야 되니까 저기 재빠른 늑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심지어 사자, 곰 이런 거 나타나는데, 근데 보통 보면 도망갈 텐데 다윗은 대단하죠. 그 양을 물고 가는 사자, 곰, 늑대 이런 걸 다 쳤단 말이에요. 근데 싸우는 것도 대단하지만 얘들이 도망간다 이랬을 때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얘들이, 이 짐승들이 다윗을 못 이기겠다 하고 도망간다 그럴 수도 있겠죠. 잘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근데 그렇게 할 때 뭘 하냐면 원거리 투사할 수 있는 무기를 준비를 한 거예요. 발로는 못 따라가니까. 짐승 못 따라가거든요. 곰이 엄청 빠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곰이 우리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원거리에서 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 때부터 미리 보고 원거리에서 먼저 싸워버리고, 왜냐하면 근접전 하면은 불리하잖아요. 사자와 곰의 완력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미리, 그러면서 저 물고 도망간다 할 때도 원거리에서. 그러니까 돌 던지는 기능을 엄청 전문화시킨 거예요. 양을 치는 그 일을 위해서. 뭘 한 겁니까? 그날의 달란트를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맡겨주신 그날의 현장 속에서 그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달란트를 준비를 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이거구나 하고 이걸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나의 것이 이 속에서 찾아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뭘 한 겁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이 될 그릇을 준비를 다 해놓은 겁니다. 왕 될 준비인데 왕이 될 수 있는 그릇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목자다. 이게 지금 다윗이 스스로에게 확정한 캐릭터였거든요. 양을 한 마리도 나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랬는데 이게 뭘로 연결됐냐면 모든 백성을 다 살리는 왕이 될 것이다.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자 준비를 했던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해 두신 나의 현장, 왕이라는 현장, 왕궁이라는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문이 된 거죠. 뭘 했습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 이걸 다 찾아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시편으로 돌 던지는 기능으로 목자라는 이미지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다윗이 응답의 시간표를 따라서 미리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사무엘을 만나서 메시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메시지를 듣고 언약을 붙잡게 되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때 성령 충만을 받고 미래를 보게 된 겁니다. 다윗이 이때 뭐가 되어졌냐면요, 복음이 정리된 겁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실 것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할 것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고난당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거를 지금 정리를 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정리했을 것이고 사무엘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정리했을 겁니다. 그리스도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실 것이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답을 냅니다.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원수 대적을 무너뜨리실 그리스도, 이것을 다윗이 설명합니다. 다윗이 너무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자기가 깨닫고 붙잡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붙잡아야 되겠냐? 이 불신자 상태에 이길 수 있는, 세상 서밋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 불신자 상태에 이길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정리가 정확하게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합니다. 자,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와 함께 사무엘을 만나면서 메시지가 완전히 정리된 거예요. 복음 메시지가 정리되죠. 그 이후에 언약에 대한 한을 붙잡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 계속 블레셋 전쟁 쳐들어와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냐? 근데 지금 블레셋이란 나라 상태는 어떠냐? 사실은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들도 멸망 속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블레셋 살리고 이스라엘 살리고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임금인데 임금은 사실은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세계를 살릴 왕을 원하시는 것이구나. 여기에 대한 절대 목표를 붙잡은 겁니다. 정말로 나라 살리고 저 블레셋 현장에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 선포하고 그리고 전 세계 복음을 회복할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이 시대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참된 전도 운동 할 수 있는 왕이 필요하구나. 여기에 대한 절대 목표를 언약으로 붙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의 언약궤, 이 복음을 설명하는 언약궤가 지금 천막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천막도 아니고 타작마당에 있었거든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니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 세워서 전 세계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 대한 언약의 한이 왕이라는 절대 목표 속에서 찾아졌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걸 실제로 확인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 서밋을 치유하면서 확인한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울왕 복음 가지고 살려냈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찬양의 기능을 가지고요. 서밋 현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메시지를 실제 확인한 거예요. 아, 서밋들이 지금 이 상태구나. 자신은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구나. 이것 살릴 답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기름 부음 받은 자, 오실 메시아,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오실 그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답을 가지고 찬양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가잖아. 실제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나의 기능이 전부 전도로 연결되는구나. 실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4절 전쟁터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특히 45절에서 47절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전쟁터 현장에서 자신이 준비했었던 모든 기능이 전도로 활용되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현장에서 실제 확인되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성인식, 현장에서 점점 전문성 준비하면서 실제 응답 미션을 통해서 확인하는 평생의 전문성 확인하는 사명식, 그리고 현장 들어가서 실제로 이 부분을 인턴십해서 성공시키고 확인하고 검증을 받는 파송식, 요 세 가지를 다윗이 누렸단 말이야. 이 속에서 다윗이 계속 누린 게 뭐냐면 시편 5편 3절, 시편 17편 3절 이런 데서 나오는 기도의 비밀이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그랬거든요. 17편 3절에는 밤에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그래서 아침에도 밤에도 낮에도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지속하는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 당했죠. 핍박과 환난 속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도망자로 다니면서 사울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 충성했는데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확인시키고 인생 여정을 돌보신 겁니다. 이게 다윗이 미리 정복한 내용이었습니다. 왕 되기 전인데 왕이 되어서 세계를 살릴 준비를 다 하도록, 미리 정복하도록, 왕 되어서 세계를 정복할 것을 미리 다 체험하고 미리 다 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서요. 이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제는 미리 세계복음화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다윗이 멀리 세계로 나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다윗의 메시지와 다윗의 사역이 전 세계에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골리앗 사건은요,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골리앗 사건 때문에 소문이 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러면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에 성전 준비를 한 겁니다. 이 성전은 뭡니까? 그 자체가 여호와를 설명하는 최고 작품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 준비해서 세계복음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성전입니까? 이 성전은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입니다. 사무엘하 6장 7장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다윗성으로 모시고 와서 이제 성막 속에 두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윗의 마음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속상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천막에 있다니, 내가 성전 세우고 싶다. 이 소원이 하나님하고 완전 맞아진 거예요. 언약궤 모실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잖아요. 시편 22편 3절에.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여기서 기도했을 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전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이사야가 성전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힘을 얻잖아요. 요 힘을 얻는 것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재앙을 막는 성전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이곳에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그와 그들의 땅을 그들의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이 땅을 고치겠다. 재앙이 오고 저주가 왔을 때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복음 회복하면 그 재앙을 막고 이 땅을 고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방인 살리는 성전입니다. 요 구절들을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쓰는 거예요. 역대하 6장 32절에서 35절에
다윗에게 메시지를 받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서 들었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성전을 헌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방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주의 이름 몰랐던 이방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성전에 와서 여호와를 알게 되고 여호와를 만나게 된다면 주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 성전은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된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복음 회복할 성전, 예배 회복할 성전,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서밋을 세우는 성전, 재앙을 막는 치유하는 성전, 이방인 살리는 다민족 237 복음하는 성전, 이걸 세웠으니 미리 세계복음하는 응답 받게 된 거죠. 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서밋의 모델이었어요. 세상 서밋 바라보고 속지 말고 다윗 같은 영적 서밋으로서 시대 살리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뭘 했습니까? 다윗에게는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이 계속 각인되도록 반복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24시 여러분 복음이 반복돼야 돼요. 밥을 아침에 먹었는데 점심때 또 먹는 게 지겹습니까? 저녁 때 또 먹는 게 지겹습니까? 지금까지 먹었던 밥을 내일 또 먹는 게 지겹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돌아가실 때가 된 겁니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지만 그 밥이 지겹잖아요. 매일 복음의 말씀을 새롭게 계속 듣는데 우리의 영이 새롭게 힘을 얻고 새롭게 즐거워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복음의 말씀이 반복해서 각인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꾸 기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기도 24로 연결되어서 계속 누림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라는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에서 모든 주어지는 일들을 누리는데 이걸 아침에, 낮에, 밤에 정시기도로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다윗이 이거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나오잖아요. 이걸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작품으로 남겼어요. 렘넌트 때부터 시편이라는 작품 남겼죠. 인생 마무리할 때는 성전이라는 작품을 남긴 거예요. 준비를 다 해놨죠. 그래서 작품으로 남기고 예배하면서 이것을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그것을 미션 속에서 작품으로. 요 세 가지가 여러분한테 계속 돌아가면은 전도운동이라는 열매가 나올 겁니다. 이 일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렘넌트 때 이 부분이 각인되고 누려지고 표현되면, 각인되고 누려지고 표현되면 여러분은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나를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현실에 속지 마세요.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영원한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세상 서밋 된다? 그럴 수 있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작품을 가지고 나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서밋이 된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세상 구조를 강화시키는 톱니바퀴가 될 겁니다. 그 톱니바퀴 일부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서밋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의 틀을 바꾸는 서밋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응답받는 우리 귀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약속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처럼 모든 렘넌트들이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환경 속에서도 언약 가진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똑같이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24 기도로 연결되어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중요한 제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그리스도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